올해가 한국 개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4년에 한국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가 정확하게 140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1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가 많이 성장했죠. 많이 성장했지만 성숙되어졌는가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보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신앙인들과 오늘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초기 신앙인들에 비해서 성경 말씀도 정말 많이 알고 있고요, 우리의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도 훨씬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과연 초기 신앙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일상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 잘 누려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조선 땅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때는 외국 선교사들이 사대문 밖으로 함부로 나가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1886년 어느 날에 황해도 지역에서요, 남자 몇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어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지? 근데 황해도에서 오신 이 남자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한양 땅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조선 땅에 온 최초의 선교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최초의 선교사인데, 아니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언더우드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물었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함부로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언더우드를 만나러 온 이 남성들이요, 위쪽 고리를 딱 풀더니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 등을 딱 이렇게 돌렸는데 모든 남자들이 이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다 이렇게 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를 만나러 오셨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순간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고요, 이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등에 매달고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문자적인 준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국 초기 크리스찬들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1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있죠?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한국의 곳곳에 있습니다. 한때는 75만 명을 자랑했던 교회도 한국에 있었고요, 40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던 것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통성기도 한국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적 열심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잊을만 하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어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지 않습니까? 건사와의 불륜이 드러났는데 자기 퇴직할 테니까 100억을 달라고 그러고 당에선 60을 주겠다고 합의를 하고, 청년들에게 성추행을 했던 목사는 13억을 받고 그만두고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통합교단의 총회장이 오랜 세월 동안 여성 권사하고 불륜이 드러났던 사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영상까지 다 찍었습니다. 근데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담하기 위해서 무인텔에 왔다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목사들이, 저 같은 직업적인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범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죄된 삶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입만 열면 외치는 사람들이 직업적 목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논문 표절, 횡령, 성추문, 그런 사건들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목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 같은 직업적인 목사들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98%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만 한 게 아니고요, 저 같은 목사들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정신대, 징병, 징용 모집할 때 연사로 많이 목사들이 활동했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일제와 협력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과했던 목회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1997년 4월 달에요,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통합 측 평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을 시켰습니다. 이게 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되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그전까지 주기철 목사님의 공식적인 상태는요, 목사 면직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우리 옛날에 진짜 금요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여러분 금요 철회할 때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선교사님들 관련된 영화도 보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기철 목사님 영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까?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1997년 4월까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공식적인 신분은 목사 면직 상태였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면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탄핵과 똑같은 거예요. 너 이제 목사로서 일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97년 4월까지 주기철 목사님은 면직 상태였어요. 그거를 복권시킨 겁니다. 97년 4월 달에. 그때 사람들은 처음 알았어요. 아, 주기철 목사님이 면직 상태였구나.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왜 면직됐어? 서류를 뒤져보니까요, 1939년도에 면직이 되었는데 면직 사유가 뭐냐면 총회 지시 불이행입니다.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직된 겁니다. 그럼 총회 지시가 뭐였을까요? 신사참배하라는 거죠. 신사참배하라는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 앞으로 목사짓 하지 마 라고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일본 순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런 걸 예의주시할 때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하고 신사참배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키고, 이걸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한번 인정해 주십시다. 그러면 왜 해방되고 나서 바로 복권 안 시켰을까요? 왜 하필 1997년 4월에 복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질문하겠죠. 누가 면직시켰어? 여러분, 목사 면직을 시키려면 노회나 총회에서 재판국이 열려야 되거든요. 한 7, 8명 재판위원들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주기철 목사 복권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킨 거야? 주기철 목사를 면직시켰던 목회자들이 여러분 해방 이후에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기관장 다 했어요. 왜 97년에 복권이 되었느냐? 주기철 목사 재판에 참여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199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지고 나서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을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을 복권시켰어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누굽니까? 가장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회개를 자주 말하고 하나님 경외를 자주 말하는 사람들이요, 실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게 되면 사두개파적 신앙인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직업적인 목회자들, 신앙인들, 그들은 사두개파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특정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나의 문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10년 전과 5년 전과 오늘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정직해졌는가? 진실해졌는가? 거룩해졌는가? 정말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는가?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로부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를 뺑뺑 반복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수련회 때는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이 다짐과 결단이요, 내 손과 발을 통해 갖고 살아내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 의지가 너무 박약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신앙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흠도 없고 인생에 얼룩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대부분은요, 다윗이 범했던 죄를 아마 범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1장 1절 한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이렇게 돼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이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데 우리가 겨울이라고 할 때 비가 내리고요, 우리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우기이고 3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건기예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3월 중순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 때는 비가 오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이웃 나라와 열심히 막 전쟁하다가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요, 전쟁 멈춥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까도 우리 기도하셨던 분이, 여러분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곳곳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5천 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1953년에 휴전이 되고 나서 70년 이상 전쟁이 없죠. 이 땅에서.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특이한 겁니다.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현대 사회에도 전쟁이 있는데 그나마 고대 사회의 전쟁은 인간미가 좀 넘칩니다. 막 죽어라 이렇게 싸우다가도요 일단 해 지면 너 내일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밤에는 전쟁하지 않아요. 왜 밤에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아군과 적군의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다가도 해 지면 일단 너 내일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막 싸우다가도 우기가 시작되면 전쟁 멈춰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순간 불화살을 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날아가면서 다 불 꺼집니다. 병거, 수레,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도 우기가 시작되면 너 내년 봄에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싸우던 병사들 입장에서 갑자기 전쟁이 탁 중단되게 되면 얼마나 사기가 좋아돼요. 그래서 새롭게 건기가 시작될 때 왕은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진두지휘하여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왕들의 출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의무조항입니다. 반드시 왕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왕들의 출전할 때 다윗은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기는 나가지 않았어요.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이거 의무조항인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나가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요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영적 자만이죠. 영적 자만.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쉬어도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 또 하나는 굳이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자만이나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넘어졌는가? 영적 자만에 빠졌을 때. 언제 넘어졌는가? 영적인 긴장감을 상실할 때. 여러분 참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성만으로요 선택하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상승할 걸 기대하면서 종교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라고 하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이 정상적인 이성으로 선택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으세요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줍니까? 아니요. 곳곳에 우리 신앙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지뢰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이기심과 욕망을 부추깁니까? 이 생에 자랑거리 없으면 위축되게 돼 있고 많은 것들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하는데 자족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다고요.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지 않으면요 위대해 보였던 신앙인들조차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이 영적 자만과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을 때. 마땅히 나가야 될 왕들의 출전할 때 나가지 아니하고 혼자 왕궁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2절에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다윗이 한낮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낮잠 주무신 거죠. 원래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푹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낮잠 자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푹 낮잠 자고요, 저녁에 딱 일어나게 되면 육체적 에너지 충만하죠. 근데 다윗은 좀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다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던 다윗이 이 육체적 에너지가 충만한 가운데 왕궁 베란다를 거닐다가 이 영적 긴장감을 상실했던 다윗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력이 너무 좋았어요. 다윗의 눈에 누가 포착되었습니까? 목욕하던 밧세바가 포착이 된 거예요. 음욕이 생겼어요. 음욕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또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이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나는 목욕하는 여인을 봐도 음욕이 안 생겨. 나는 그만큼 거룩해. 이건 거룩한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요,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음욕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이 권력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을, 돈과 권력은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원래 이 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하지 말라라는 동사는요, 탐하는 감정과 취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한다 하더라도 멈추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윗은 탐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일 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결국 탐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또 범했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스스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는 반드시 확장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욕망을 품었습니다. 10계명을 범했어요. 그 다음에는 7계명을 범했어요. 나중에는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 했겠어요? 이러다가 우리야 죽이겠는걸? 이런 생각 했겠어요? 전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부끄럽다 하더라도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죄를 은폐하겠다고, 숨기겠다고, 감추겠다고 하다 보면 계속 또 다른 죄를 죄로 죄를 덮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한 건데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밧세바를 통해 갖고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머리 진짜 복잡했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때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잠언 9장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근데 세상은 전혀 다른 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뭐를 지혜라고 그러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조폭들 모임 안에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폭들 모임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칭찬받겠어요? 법망을 피해가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갈취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요 조폭들 모임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다르죠. 다윗은 여기서 딱 멈췄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은폐할 수 있는 지혜를 짜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당시 시대가 오늘날처럼 뭐 유전자 이런 확인 검사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고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잠자리를 갖게 만든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자. 이게 다윗 머리에서 나온 건지 참모들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이 생각을 했을 때 기가 막힌 지혜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음이 급해요.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그냥 주고 우리아가 집에 갔으면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다윗이 지금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밧세바하고 잠자리를 갖게 만드는 것에 있는 거거든요. 왕궁으로 우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과 1대1의 만찬을 하게 합니다. 술을 진창 먹이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발을 씻는다는 말은 왕국 어법인데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이건 굳이 왕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건데 아니 무슨 부부의 잠자리까지 왕이 조언을 합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아에게 휴가를 준 이유도 왕궁으로 초대한 이유도 왕과 1대1의 만찬을 베푸는 이유도 빨리 가갖고 잠자리를 갖게 만드는 거니까. 이때 우리아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특별 휴가를 주지? 왜 나를 왕궁으로 부르지? 왜 왕과 1대1의 만찬을 하게 하지? 왜 왕은 나로 하여금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그러지? 우리아는 집에 안 가요. 왕궁에서 하룻밤 노숙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요 집에 가지 않은 우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이때 아마 우리아는 확신했겠죠. 이거 뭔가 있다. 그리고 우리아가 11절에 보면 다윗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전쟁터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다윗이 있는 왕실에 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요압은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장관 요압과 그 모든 부하들도 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요 전쟁터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명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죠?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있죠? 요압과 모든 병사들도 전쟁터에 있죠? 그런데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딱 한 명은 보이지 않아요.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죠. 다윗. 한마디로 지금 우리아가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왕궁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다윗은요 자기 그에게 숲으로 돌아갔다는 걸 알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나 여러분 비극이냐면 요압에게 편지를 써갖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적진 깊숙한 곳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맞아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씁니다. 이걸 누구 손에 전달합니까? 우리아의 손으로 전달을 해요. 와 진짜 비극이죠. 우리아가 다윗의 그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전달해 주러 가는데 이 편지 안의 내용이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요압이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원래 다윗과 요압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최고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우리야 죽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때 다윗에 대한 모든 신뢰 금이 갔겠죠. 이거 어느 순간 되면 나도 이렇게 죽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요압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이때부터 요압하고 다윗의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요압은요, 다윗이 시킨 그대로 우리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밧세바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밧세바를 다윗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이 구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자, 과부는 누구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고아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 다르죠. 오늘날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것은 바늘과 실처럼 항상 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있건 남편이 있건 남성이 있어야지, 남성이 없으면요,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몸을 파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과부, 아버지가 없는 고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11조를 통해 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어요. 홀로 남게 된 밧세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면, 다윗을 위해 충성하다가 전사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전사한 그 사람의 가족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겁니까? 다윗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야, 전쟁에서 내가 전사하게 되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사한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 자기의 아내로 거두어 주는 사람.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임신한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어요. 어느 날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아, 이시여, 어느 마을에 짐승들이 엄청 많은 부자 한 명이 있었고 어린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자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손님을 접대하지 아니하고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갖고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얘기하니까요,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당장 그 놈을 잡아가더라고 지시를 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분별력 살아있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했던 다윗이 1년의 시간 동안 뭐 했던 겁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양심이 마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년의 세월 동안 자기는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다고, 이제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고 아마 안심했을지 몰라요. 그 사람 바로 사법 처리하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할 때 나단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 갖고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다윗의 행동은요, 우리가 볼 때에도 너무 한심스러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7개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6개를 범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윗을 존경하는가?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흙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부서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흙으로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 절대 꺾이지 않는 강철로 우리를 지었으면 여러분, 우리 절대 넘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강철로 지음받아갖고요, 절대 꺾이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흙으로 우리를 지으심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들으실 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인과 난크리스찬의 차이가 이 사람은 죄를 안 범하고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지만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정직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정직함을 잠깐 묻어둘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난크리스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죄의 수렁에서 안주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때 그걸 붙잡는 것에,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나의 잘못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요, 다윗은 권력의 절정에 있을 때였어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언자들이 와서 왕의 죄를 질타할 때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킨 왕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언자가 자기의 죄를 질타할 때요, 듣기 싫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럼에도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왕의 죄를 질타할 때 왕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공권력을 가지고 예언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이후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단이 책망할 때요,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단 제거할 수 있죠. 죽일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 나단의 음성을 단순히 인간 나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년의 세월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후반부에 가보시게 되면요,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다윗의 아들 4명이 계속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다윗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을 신앙인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죄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잘못한 무엇이 기억나신다면 오늘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확장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나는 나의 잘못과 누군가에게 끼쳤던 나의 죄악과 기꺼이 누군가에게 배상과 보상까지 해야 되는 무엇이 떠오르신다면 더 이상 죄의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늘 죄의 사슬로부터 진정 자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속의 가치, 욕망, 자기 중심성, 우리도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